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이 직분을 맡은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드러내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들을 다 버렸으며 간교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밝혀 드러내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려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춰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제목을 붙여보셨습니까?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튤립의 제4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임하는 은혜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튤립에서 제4교리는 Irresistible Grace라고 해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은혜를 베푸시지만 결코 그 은혜를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억지로 하면 사람의 회개나 그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는 위선이고 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싫다고 거절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목줄로 묶어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싫다고 거절을 하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원하는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정말 자연스럽게 임하지만
이보다 놀라운 기적이 없음을 우리는 우리 생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6절에 나오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첫 번째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로잡기 위해서요. 그랬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등 난처한 상황들이 더 발생하게 되자 이에 바울은 다시 편지를 보내서 오해를 바로잡고 고린도 교회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도록 정말 부드러운 어조로 작성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명확하고 조금 딱딱해 보이는 고린도 전서에 비해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유연합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도 우리의 처한 상황에 맞게 그리고 사람이 가진 기질을 고려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스며드는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감명 깊게 느낀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강제 출국 걱정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오니 증상 있는 경우 보건소에 문의 바라며 주변 외국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도 내국인들과 동일하게 검사를 무료로 받게 해준다는 말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 교회에서 필리핀에서 온 노동자들과 조금 가까이 있을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국인과는 조금 다른 대우를 직장에서 받다 보니 그분들의 마음이 항상 쉽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늘 돈을 벌어야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여유가 없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받아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조금 더 받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교인들 가운데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주 노동자들을 전담으로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의 시간을 다 빼는 거예요. 월요일이 휴무일인데도 월요일날 일이 생기면 아니면 월요일날 시간을 써서라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도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픈 부분들을 좋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고쳐주려고 노력도 하는 등 정말 가까운 가족처럼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분들이 마음을 아주 조금씩 열게 되었고 그분도 조금씩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함께 더 많이 어우러지게 되었었던 그때가 이 문자를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 땅에 다니러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본래 있는데 이 땅의 이방인들처럼 우리의 수명만큼만 있다가 다시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 우리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저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깨달으며 배우게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익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은혜를 주님께서는 주시는데 그 구조, 시스템 아니면 그런 모습 자체, 형태 자체가 빛으로 된 보석처럼 아니 빛 그 자체의 보물 보석을 우리 안에 넣어주십니다.
그 자체가 빛으로 빛나는 보물은 그 밝기에 따라서 빛을 이렇게 가릴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빛나는 보석은 천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은 보석함에다가 넣어두면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발광체인데, 빛이 나는 것인데 무한대로 밝은 겁니다. 그 어떤 거로 우겨싸도 그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빛을 다 담아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군대 훈련 조교처럼 우리에게 저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빛을 가진 사람에게 그 빛이 드러나서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죄성을 결국 빛이 이겨서 그 빛이 가리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는 가압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서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순응하면서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어둡게 하려고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것을 이기도록 하며 집착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저항하려는 우리의 죄성에도 늘 이기게 하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해와 구름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내기에서 구름이 한 것은 매섭고 강한 바람으로 외투를 못 벗겼지만은 해는 그 은근한 빛과 열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도록 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강제로 하지 않으시는 저항을 극복하시는 은혜입니다. 절대 이 은혜는 실패하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의 의지에 휘둘리는 일 또한 없습니다. 이 불강력적 은혜는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도록 만드셔서 구원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묵상을 위해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다 다르듯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감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도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은 간증 중에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극적으로 주님을 정말 드라마처럼 만난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주신 그런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런 극적인 은혜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그 간증 속에서 나오는 그런 극적인 은혜가 있었다면 여러분의 신앙, 당신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끌고 가는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빛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고, 또한 그 은혜가 비춰지는 쪽으로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우리의 생각, 또한 우리의 영혼, 이 모든 것들이 그 비춰지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옮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죽어도
그렇게 죽어서 천국에 가도 아무런 대꾸조차 할 수 없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한결같이 자연스레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기질에 맞춰서 저를 인도해 주시니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의 모습들이 비교하도록 부추기기에 받은 은혜마저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저에게 맞는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은혜로서 나타나게 되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해 적용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어느덧 영혼 깊이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 이성과 감정, 의지 등이 주님의 은혜를 절대 거절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